오늘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오셨던 늘 뭐 감사하고 사시지만 더욱더 좀 분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깨닫게 되는 그런 도전과 은혜의 감사가 있다면 좀 더 풍성한 삶의 그런 감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은혜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감사.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가장 위대한 품성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품성의 어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너무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는 가장 위대한 성품이고 또 다른 모든 성품의 어버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타락한 영혼의 특징이 뭘까?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가장 불쌍한 삶이고 안타까운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로마서 1장 21절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늘 허망하고 마음이 미련하고 어둡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감사하는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 공통점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가 뭘까?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받은 걸 받았다고 말하는 거. 무엇인가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마워하는 게 그게 감사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예를 들자면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얼마나 일일이 나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뭐 여러 감사의 표현들이 있지만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늘 그냥 주 앞에 감사하면서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기도와 감사의 사람이었죠.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왕의 명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알고도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것이요 3번씩이나 무릎을 꿇고, 근데 그 앞에 있는 단어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상황이 돼도 늘 하던 그대로 그것이 완전히 몸에 밴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또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연약함도 감사하고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과거의 실수마저도 감사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이것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우리가 감사하는 성품을 배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사로 늘 충만한 삶을 사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뭐예요? 예수님 삶의 습관이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이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그런 재료이기도 하는 거예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태도가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기적의 비결이 되고 행복의 비결로 되면서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이 될 뿐만 아니라 변화와 성숙의 비결 또한 뭐다?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훈련하면 우리의 인생은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세를 바꿔도 결과가 놀랍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다르게 표현하면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자세를 바꿔야겠다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감사 그 이상의 내 자세를 바꾸고 그 고백들이 나올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감사가 정말 무엇인지, 또 감사가 주는 축복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좀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감사는 어떤 거라고요? 나에게 무엇인가를 베푼 상대에게 그 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감사한 걸 감사라고 표현할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는 이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참 인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요. 인생의 성공은 지극히 당연한 것을 실천할 때 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예수님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5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오늘 여기에 돌아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살다 보니 감사를 안 했던 건 아닌데 감사를 놓치며 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 때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니 진짜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은혜구나.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너무 은혜구나. 돌이키라는 거예요. 감사의 삶으로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9명의 문둥병자의 삶은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당장 어떤 사업이 됐던 뭐 육신의 아픔이 됐던 뭐 어떤 당장 그 병이 났거나 사업이 좀 잘 되거나 해서 막 물질을 많이 축복을 받으면 그때 순간 감사하죠. 근데 그걸 정말 주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잊어먹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왕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 한 명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9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가 나은 거에만 도취돼서 큰 물질을 얻은 것에만, 병이 나은 것에만, 내가 이루는 목표를 이룬 것에만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주신, 도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명 중에 딱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 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가 한 게 뭐예요? 그냥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한 거예요. 문둥병, 당시의 불치병이지만 그것이 나았어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둥병이 고쳐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감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감동했잖아요.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에게는 어떻게 돼요? 실망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늘 우리가 먼저 초점은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8, 19 이어서 볼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했던 뿐인데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떠나요. 그래서 감사가 좋은겨. 할렐루야. 좋은 겁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열매 맺는 행복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왜? 이런 감사는 우리만 하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감사하는 사람 많아요. 미국 가보세요. 늘 뭐 어디를 가나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땡큐 땡큐 땡큐. 일본 가면 또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아리가또 스미마셍. 스미마셍도 그것도 감사의 표현도 쓰기도 하는 거예요. 뭐 실수했을 때뿐만 아니라 항상 아유 스미마셍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훈련이 돼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좀 익숙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끝난 게 더 귀한 것을 받는 감사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귀하시게 여기는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다시 말하면 받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감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을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가 기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뭐 그래서 우리 선배들 또 주변에 그런 은혜의 간증들 보면 믿고 미리 주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어떤 것들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던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받을 것을 믿음으로 드렸던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감사였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 오병의 기적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관찰해 보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그 안에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자신을 쫓아오는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중에 뭐 병 있는 자들을 막 고쳐주시기도 하고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들이 모인 것은 빈들이에요. 큰 무리에게 음식을 다 먹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안을 낸 거잖아요.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고 다시 모이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13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 안에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바로 그들 안에 있음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밖에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일단 사람부터 찾아가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어디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가진 것들을 과소평가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유,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아유, 내가 뭐 가진 게 없는데, 뭐 누리는 게 없는데, 잘난 게 없는데. 우리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을 먼저 세워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이 자신들 곁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너 안에 네 가까이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통해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낼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이 뭐였습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네 손에 갖고 있는 게 뭐냐? 침입니다. 할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응? 그때 모세가 뭐랬습니까? 지팡이였어요. 지팡이.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잖아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생수까지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지팡이는 어떤 것입니까? 그게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딱 얹어지면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바로 먼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를 찾기 위해서 자꾸만 먼 것,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17,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가라사대 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하나님은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를 우리 안에 두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는 사람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다 뭔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기적의 창조의 재료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문제를 또 해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가 있고 기도가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아유 내가 뭐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에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아닙니다. 그거 하나가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이 가진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시기하지도 마세요. 오직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시야 속에 말할 수 없는 미래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작은 것 속에 엄청난 가능성이 담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 했던 일이 뭐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원리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창조자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를 통해 기적을 창조하는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만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래도 이렇게 참 자고 일어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먹을 수 있고 쌀 수 있고 잘 수 있으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도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저런데 이런데 뭐 나는 왜 이럴까? 아니에요. 예?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취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19에서 21절이에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 5,000명이나 되었더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 현장에서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드셔봤다면, 만약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같이 오지 않았던 가족들 생각나지 않겠어요? 또 사랑하는 친구들 생각 안 나겠어요? 절대 더 가져가면 안 됩니다 말하면서 그런 광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식구들 생각날 테니까 그거 다 챙기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집에 가져가셔서 뭐라고 했겠어요? 친구들에게 주면 이거 먹어봐.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 어린아이가 딱 갖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거기 축사하시니까 거기에 엄청난 수만 명이 먹었다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어. 5,000명 되는데, 근데 먹다 보니까 내가 네 생각나서, 아버지 생각나서, 어머니 생각나서, 형 생각나서, 누나 생각나서 내가 갖고 왔다고 하면 이 신기한 떡 먹어보라고, 이 신기한 이 생선 먹어보라고. 안 그렇겠냐는 거예요. 그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다가 이 기적을 맛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어요. 이 감사의 말, 믿음의 선언이 바로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아끼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서 행하겠다고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살면서 미치겠네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막 같으면 미쳐 내가 환장해. 그래요? 그럼 환장하게 해줄게. 그럼 미치게 해줄게. 말 안 대로 해주니까. 여기 또 어떤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요. 속이 뒤집어져도 기뻐. 그러면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말하는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들린 대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말하는 단어도 습관인 것 같아요. 네?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늘 감사해. 다행이다. 근데 좋은 일이 있어도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미래를 창조하고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 24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원문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근데 이 구하는 것 사이에 뭐가 있냐면 신실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더라. 한국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신실하게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신실한 삶이 되어지면 니들이 구하는 게 분명히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 신실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의 기도예요. 구한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감사하는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내가 상황이 어렵고 어렵지만도 주님께 드릴 걸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내 삶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마음은 이렇지만도 내가 정말 저 상대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한마디 한마디가 놀라운 일들을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바로 그래서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이 내가 말을 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에 응답 주신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하는 말, 좋은 말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보시면 좋은 말 한번 해보세요. 이랬더니 하는 말이 좋은 말 이러지 마시고 예? 좋은 말 좀 해보세요. 야, 참 멋지십니다. 야, 넌 참,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좋은 말도 많잖아요. 옆에 당신 나와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말해. 감사의 말, 또 친절한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존경하는 말, 이런 말들을 계속 심으셔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미가 자기 몸에서 나온 거미줄로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이왕이면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 속에 이 축복의 비결이 담겨 있는데 감사할 때 어떤 비결들이 담겨 있는가? 자, 첫 번째 감사는요, 그 속에 행복의 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자족할 줄 알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족할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행복은 자족에서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인생에는 밀물과 썰불이 있잖아요. 살다 보니까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적응을 잘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1,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같이 읽을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감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행복이란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 하지만 행복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충만하고 온전해지며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참 좋은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어떤 비결이 있냐? 감사를 하다 보면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알아요.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이 뭐예요? 상대의 뭘 보는 거예요? 장점을 보는 거예요. 늘 상대의 밝은 면과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는 거예요. 그 상대 안에서의 그 위대한 씨앗을 찾아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상대의 약점마저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에게서 좋은 점과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마는 거예요. 예.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자동차 수리할게서 수리를 했는데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칼센터인데 이제 오일 교환하러 갔더니 이제 검사하시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밑에가 너무 차가 오래돼서 이건 교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 부탁드리겠다 그랬더니 이제 다 수리를 하시고 나서 하신 얘기가 이 밑에를 건드렸기 때문에 핸들이 좀 이렇게 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시는 데 없으면 자기가 소개해드리고 아시는 데 있으면 가셔서 이제 다시 얼라이먼트 핸들을 조정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늘 가는 데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 가면 다 무료로 해주니까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걱정하지 마시라 하면서 하는데 좀 직원이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 친구가 저한테 영업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 기록 보니까 거의 4년 넘으셨네요. 이거 타이어 교환하실 때 된 것 같은데요. 원래 그렇게는 안 된 것 같은데 아예 3년 조금 넘으셨네요. 뭐 이러는 거에서 지금 이거 몇 달 안에 안 가시면 안 되겠다. 근데 지금 특별히 좀 세일을 하고 있대. 그래서 지금 30%씩 DC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그 대신 고객님 이걸 지금 사놓으시고 몇 개월 후에 가르셔도 상관없대.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쭉 했더니 그럼 뭐 그게 낫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카드로 다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를 이제 교환증을 주길래 받아갖고 이제 왔지요. 밤 한 11시 가까이 됐는데 장로님한테 까똑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목사님 타이어 교환한 지 2011년 1월 3일 2년 3개월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찾아보시면 장부 보면 이제 언제 타이어가 바뀌어 있는지 알잖아요. 그 문자를 보는데 제가 흥분의 영 임해 안 임해요? 이 자식이 나를 속여? 그러니까 너는 이제 흥분이 되더라. 이게 왜 속이나?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이제 가야 되잖아. 거기 찾아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면서 이거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길래 제 지인 목사님 김준양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하다. 김 목사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게 지금 내가 흥분이 많이 될 것 같다. 근데 걔가 막 이렇게 이제 막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냥 얼굴만 보여주면 알아서 걔가 숙일 거야. 특별한 얘기 하지 말래.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되네. 했더니 이럴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네. 그러면서 이제 생각지 못했던.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또 이렇게 말을 막 돌릴 수도 있대. 괜히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는데 그때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대. 그래야 된대. 마스크만 벗으면 알아서 할 거래. 그래서 내가 주의 음성으로 듣게. 그리고 갔어요. 근데 진짜 은혜더라고요. 왜? 김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못 들었으면 진짜 많이 흥분해서 야단을 많이 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생각하는데 말을 막 돌려대고 막 이러더라고요. 마스크를 딱 벗었어요. 그리고 환불해줘요. 그랬더니 애가 저는 정말 침착하려 했거든요. 환불해줘야 했는데 애가 알았다고 하더니 막 하고 저희 또 그 브레이크 패드도 바꿔놨거든요. 막 갈아놨거든요. 그것도 그대로 다시 또 그냥 껴주세요. 그랬더니 막 나름대로 막 신경을 쓴다고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러길래 나오면서 그랬어요. 젊은 친구가 나도 젊었을 때 영업해봤는데 그런 것은 좋다. 그러나 속이면 안 된다. 그랬더니 사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다음에 오셨을 때는 진짜 직원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알았어요. 오히려 이제 차에 있던 사탕을 주면서 드시라고 하고 왔는데 제가 다음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김 목사가 가지 말래요. 그런 애들은 절대 그거 얘기한 것이 가면 안 되니까 딴 데 가라고 하더라고요. 왜 얘기 들어요? 저가 이렇게 인상 있게 편안한 인상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보여주기만 해도 해결이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약점마저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 안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중에서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늘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감사하다 보면 관계 또한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김 목사님 했던 핵심은 뭐냐? 대전 안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데 거기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야단을 치면 나중에 또 어떻게 만날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신분상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참 공감이 되는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돼요? 어쨌든 감사를 해야만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감사는요 역경을 기회로 만드는 또 그런 비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정말 많은 작시를 하신 분 중에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짧게 좀 소개할게요. 이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8주 만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돼요. 하지만 자신의 실명을 한 번도 원망하거나 그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크루스비의 그 찬양 시에는 그녀가 한 세기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깊은 눈물의 어린 고백이 담겨 있어요.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그 사랑과 은혜의 간증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도 너무 많이 부르는 찬송가들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시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일행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들이잖아요. 정말 앞을 못 보는 그런 정말 한평생을 그렇게 앞 못 보는 인생을 살았지만도 그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정말 찬양 시들을 만드는 거예요. 94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그 94세가 되는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찬송시를 작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뭐였냐 했더니 뭐였다? 감사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요즘 얼마만큼 감사하고 사셨는지. 여러분 감사요? 맘먹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맘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감사는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사의 습관이 내 몸에 배어들 때까지 무던히도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바로 그 감사의 삶처럼 이 감사를 습관화하고 생활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6, 7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빌립보서 4장 6,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근육은요 사용할수록 발달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의 근육에 집중해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라는 근육은 자꾸 사용할수록 더욱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감사라는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돼요. 감사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불평불만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짜증내고 계속 막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먹는 게 무슨 맛이 있겠고 자는 게 무슨 피곤이 풀리겠고 사는 게 무슨 삶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이 감사의 근육을 오늘부터라도 계속 길러서 튼튼하게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작은 것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을 작은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작은 것, 그 오병이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실 때 주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 감사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신 오늘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